주님의 사랑 가운데 또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자각하게 하시고 또 주님 앞에 우리가 서 있음을 기억하게 하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 공급하신 은혜 가운데 날마다 새해 먹게 하시고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우리의 삶이 기쁨과 소망함으로 넘쳐지는 또 체험받고 나아가는 귀한 시간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은 이제 엘리야와 또 아합의 대결이 이제 본문 속에 나오게 되는데요. 아합 왕 때를 보면은 이제 성경은 이제 상당히 어둡게 그리고 있지만 사실은 외부적인 시각, 북이스라엘의 그 아합은요, 오므리 왕조를 이야기하고요. 오므리 왕조의 후손이 이제 아합은요, 아합의 때, 특히 이제 오므리 왕조의 시대는 외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풍요를 누리던 시기입니다. 신앙적으로는 암흑의 시기였지만은 그들의 삶의 모습을 외부 역사, 성경의 기록은요, 성경의 역사적인 그 기록들은 이제 외부에서도 기록이 있거든요. 성경책에 나와 있는 인물들이 그 외적으로 나와 있는 뭐 이집트라든지 고대 근동의 역사 가운데서도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그 고대 근동의 역사 가운데서 오므리 왕조, 그 아합에게 있어서의 중심이 되는 또 오므리 왕조를 또 서술하고 있는데 나라에 있어서 그 부강함을 유지하고 있었던 그 오므리 왕조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나라에 부강함은 있었지만 신앙적으로는 메말라 있는 시기, 믿음으로 살아가기는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였음을 말씀하고 있는데 신앙생활 한다는 것 자체가 또 자유로울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도 없는 그런 모습이었음을 말씀합니다. 이 당시에 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러니까 아합 왕 때에 어려움과 고난을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경험하게 되는데, 근데 고대 근동에서 이스라엘 오늘 본문 배경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부인했던 건 아니에요. 하나님도 살아계시는데 또 한 가지는 이제 바알과 아세라도 살아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다신이죠, 다신너. 이 시대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뿐만 아니라 다른 신들도 존재하고 있다라는 이 다신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나 이때나 하나님은 그분이 다른 많은 신들 중에 한 분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믿는 우리들에게 기억되길 원하셨고 또 그분의 창조주 되심을 우리에게 또 날마다 말씀하고 계심 또한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죠. 다신론에 대해서 이게 위험성이 뭐냐면 성경과는 완전히 뭐 배치되는 상황이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창조주 유일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땅 가운데서도요. 그러니까 창조주 맨 위에 있는 신의 개념은 하나이고 그 하나의 개념이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이제 뭐 창조주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또 하나는 뭐 이제 어떤 이슬람의 신으로서 이슬람의 신들이 최고는 하나님을 또 그들이 믿고 있잖아요. 불교 또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모든 잡다한 신들이 많이 있는데 그 정점은 하나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다신론을 이야기하는데 그럼 굳이 우리가 뭐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또 굳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상황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나 이때나 다신론이 이제 득세하고 있고 그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힘쓰는 이들은 또 그들의 삶의 정 가운데 항상 하나님께 마음의 중심을 두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그분의 선하신 뜻을 비춰주고 있지만 여전히 세상은 암흑 가운데 있죠.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지만 세상은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실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눈에 보이는 상황들이 어떻게 이렇게 움직일 수 있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게 되거든요. 이세벨,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 근데 이 당시에 보면은 바알과 아세라는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비를 내리고 또 농사에 꼭 필요한 어떤 기후를 주관하는 것이 바알과 아세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농사 짓고 나아가는 것,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물질적인 풍요 자체는 비가 내리지 않으면 풍요를 누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물질적인 풍요 자체의 근본을 바알과 아세라가 준다라고 했어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어떤 그 산지에 거하시는 분, 아니면 광야에 거하시는 그런 국지적인
그 하나님의 존재로 인식했지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고 나아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항상 그들의 삶을 통해서 누가 하나님인가, 누가 참신인가에 대한 이런 생각은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서 이제 자리 잡고 있었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그 유일신 사상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나중에 아주 시간이 이제 몇백 년 지나고 나서 나라가 망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을 향한 유일신 신앙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누가 하나님 되시는가?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성경은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내 삶에 있어서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계속해서 묻고 있는 거예요. 주인이 하나님 되시는가? 아니면은 오늘 본문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열광에 있었던 바알과 아세라,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는 건요, 결국 핵심적인 내용은 돈이에요, 돈. 물질적인 풍요 때문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는 거예요. 그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런 환경 가운데서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과 대적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존재를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돈이죠.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서도 다신돈은 이제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는데, 성경은 이제 돈의 신을 만문신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은 돈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믿음보다는 돈을 중심을 두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결국 돈이 주인 되어서 삶을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또한 우리에게 주인이 누구인가를 계속해서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그 유일신 신앙을 가지고 주님만 섬겼던 시간들은 사실 길지 않아요.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누가 참 하나님인가, 그것에 대해서 발견하고자 했고, 때로는 그 바알과 아세라가 주는 이 풍요, 그들이 생각했던 그 풍요를 바알과 아세라가 준다라고 생각했고 그 안에 온전히 머물고자 했었던 많은 이들이 또 존재했음을 또 이야기하는데요. 이 시대 가운데서도요, 우리 인생 가운데 기쁨을 주는 것, 또 삶에 있어서 어떤 결정의 순간에 있을 때에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함에 있어서 항상 기준이 존재해야 되는데, 그 기준이 되는 것, 선택에 있어의 기준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행복의 기준이 되는 것, 나로 하여금 인생을 기쁘고 또 만족감을 가지고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했을 때에 그 많은 부분이 만약에 이 돈과 연결되어서 내 인생에 기쁨이 있고 슬픔이 있고 무엇을 선택하더라도 사람을 또 만나든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모든 것들이 다 돈과 연결되어 있으면은 결국 내 삶에 있어서의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알과 아세라에게 열광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님 없이 그냥 돈에 열광하면서 살다가 주님과는 상관없이 사라질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알과 아세라의 대결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주인이 누구인가, 하나님은 결정적인 순간마다 하나님이 창조주 되심을 말씀을 통해서 비춰주셨거든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 되심을 삶을 통해서 순간순간 경험해야 되고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명은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주인 되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는 그 은혜, 그것이 바로 사명이죠. 그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말씀 가운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30절 말씀 보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하나님의 제단이 무너져 있는 상태, 바알과 아세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순간. 그러니까 그들은요,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해서 재앙을 내리시잖아요. 가뭄이라고 하는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 가뭄에 대해서 다른 어떤 것도 있겠지만 왜 가뭄을 말씀하셨을까? 그러니까 철저하게 비는 바알과 아세라가 준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나기 위해서 그 비까지라도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 되심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있고, 비를 내리지 않는 이 3년의 가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32절 봅니다. 이제 25절부터는 바알과 아세라, 그 선지자들과의 어떤 그들이 이제 비를 내리고자 하는 그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헌신과 노력을 했지만은 결국 비는 내리지 않은 거죠. 그 이후에 이제 엘리야가 움직입니다. 35절에 보면 물이 제단에 두루 흐르고 도랑에 물이 가득 찼더라라고 합니다. 결국 몰래 옆에서 불 붙인 거 아니야? 아니면은 가무니까
예? 어쩌다 이렇게 좀 나무끼리 부딪히다가 이 불이 붙은 거 아니야? 그 일만의 가능성까지라도 엘리야는 원하지 않았음을 또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랬을 때 36절부터가 핵심 구절이에요.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생각했을 때에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분, 이삭과 함께 하셨던 분. 아브라함이요,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요, 그 특별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평범한 한 사람 한 사람. 하지만 그 마음속에 두려움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가 주님의 말씀대로 움직이고 또 때로는 실수하고 절망할 때도 있었지만 그 절망과 위기의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듭나는 이런 순간들이 있었고 그 하나님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어 가시고 그 은혜와 풍성함을 함께 하셨음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 향해서 기도하는 핵심적인 내용이 그거예요. 엘리야가 말하고 싶었던 것,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신 내용들의 핵심이 이스라엘 민족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다라는 거, 아버지의 주인 되심을 알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방 선지자와의 대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엘리야는 하나님 살아계신데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던 거죠. 그래서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그러니까 주인임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내가 주의 종인 것과,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한 가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 인생 가운데 주인이 누구인가, 이걸 주재권이라고 하거든요. 삶을 통해서 주인이 누구인가를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면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삶을 살아가게 되거든요. 내가 계획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고 어떤 관계성 가운데서도 하고 싶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내 삶에 있어서의 주인이 내가 되었을 때에 내가 정말 완벽한 존재라면 내 생각대로 움직임을 통해서 나도 유익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익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생각보다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 먹고 계획하고 준비한 모든 것들이 그대로 되어진 상황들이 인생 삶에서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살면서 이제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내 계획이 불완전했음을 고백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겸손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겸손한 사람들은 항상 듣고자 합니다. 흘려보내지 않고 듣고자 하고 그 듣는 것을 통해서 스스로를 점검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비춰보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자체가 그가 주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의 소원을 구했을 때 듣는 마음을 구했잖아요. 듣는 마음을 구했다는 것은 스스로의 불완전함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나 자신의 불완전함을 주께 고백했을 때에 하나님은 은혜 가운데 비춰주시고 그분의 뜻과 예비하심을 비춰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듣는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 우리 심령 가운데 존재하는 것, 듣는 마음을 구하는 것이나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시간 지나가면서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남겨진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가 기쁨과 소망함 가운데 세임 얻는 삶을 살길 원하시는데 우리 인생에 있어서의 참된 기쁨과 소망함, 스스로 계획하고 준비하고 설계한 것들이 내 인생을 기쁨과 소망함, 평강함으로 이끌 것이다라는 그 기대함, 얼마나 우리가 확신 가지고 나아갈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래서 말씀 가운데 항상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다라는 거,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은요, 믿음의 자존감이 있어요. 이 자존감이 알 수 없는 근거 없는 자존감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에 대해서 부딪히지만 그 일들을 부딪히고 나아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 하실 것에 대한 소망함이 있으니까 내가 어떤 일을 잘하든 잘하지 못하든지 간에 주께서 하실 것에 대한 소망과 기대함이 우리의 삶의 가운데 기쁨으로 이끌고 나아가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는 거예요. 삶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든 없든 항상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주님께서 주인 되시기 때문에 내 삶을 이끄신다라고 하는 그 기대함과 소망함, 그 소망함은요, 현실 가운데 날마다 어려움이 닥친다라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주님 아니면요, 대부분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에 이 어려움을 어떻게 이기고 나아갈 수 있을까? 그것도 생각하지만은 사람의 내면 가운데서는 이거 어려운데 이거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니야? 그걸 먼저 생각하거든요.
근데 본질적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께서 주인 되심으로 말미암아 마음속에 있는 아버지께서 주인 되심으로 말미암아 내 삶을 이끄신다는 선한 방향으로 이끄신다는 그 기대함과 소망함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것과 또 3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그러니까 그 말씀 가운데 보면은 엘리야가 내가 주의 종이다라는 사실은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증명되어야 되거든요. 구약에서의 예언은요, 틀리면 안 돼요. 예언이 틀리면 죽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예요. 그만큼 예언은 하나님께서 특히 행하신 것으로서 일부 특정한 사람들만 예언이 선포되게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 예언이 선포되고 그 예언이 맞는가 안 맞는가는 결국 그 사람이 참 선지자인가 거짓 선지자인가가 이게 특히 이제 구약에서는 증명되는 거죠.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의 종인 것을 나타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이고 반응하다 보면요, 열매들이 있어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열매는 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함께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믿음 생활은요, 점점 더 좀 단순해질 필요가 있어요. 세대는 복잡해지고 세상은 어려워지지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은 그냥 단순하게 많은 목사님들이 고민하거든요. 시대가 변해가고 또 성도들의 생각도 변해가고 믿음에 관한 믿음의 여정이 인생 가운데서 점점 차지하는 부분들이 줄어든다라고 생각하는 이 시대 가운데서 이 신앙 공동체는 어떻게 앞으로 삶을 향해 나아갈 것인가를 생각했을 때에 많은 부분에 있어서 뭐 여러 가지 생각들도 있지만은 뭐 교회 마당이 있는 데들은 주말에 이제 텐트를 마당에 피더라고요. 그래서 고기 구워 먹는 이제 좀 어느 정도 뭐 약간 지방에 있는 교회들은 그런 부분이 가능하잖아요. 뭐 그런 프로그램도 마련하기도 하고 안 모이니까 또 예배 시간이 줄어들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모습들 시대와 상황에 맞춰서 적응해 나가는 과정들도 많은 시도들을 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시대 가운데서요, 말씀에 나와 있는 신앙인으로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어떤 가치관과 정체성이 이전에 가지고 왔었던 그 전통적인 신앙 가운데 있었던 이런 신앙 가치관이 이 시대 가운데서 그 가치관을 가지고 어떻게 신앙생활할 수 있을까 많이 흔들릴 때도 있고 또 무엇이 옳은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정말 마음속에 어려움으로 남을 때도 많이 있거든요. 어떤 것이 옳은 것인가? 그럼 신앙 공동체는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까? 말씀의 본질은 그대로 유지되어야 되는데 그 말씀 가운데서 본질은 분명히 유지되어야 돼요. 그 말씀의 본질이 유지됨 가운데서 이제 신앙 공동체가 하나님께 기준은 어떻게 더 나아갈 수 있을까? 그것이 중심을 이루어야 됩니다. 뭐 몇십 년 전만 해도 교회에서 뭐 드럼 치는 거, 뭐 전자악기가 허용이 안 됐잖아요. 지금도 그런 교단이 있지만, 지금도 있지만, 상황에 맞게 변화될 부분도 있지만은 어떤 변화든지 간에 그 변화의 중심은 하나님과의 더 친밀한 관계성을 갖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과의 더 친밀한 관계성,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아닌, 물론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의 기쁨과 평안함을 원하시거든요. 우리가 억지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소망함 가지고 삶을 살아가길 아버지께서 원하세요. 그 누구보다도 우리 인생의 행복을 원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을 벗어나서 우리의 인생 자체는, 아이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모님 집에 없으면 며칠이야 신나겠죠? 계속 이제 지나다 보면 이제 집안 청소 안 되고 빨래 쌓이고 이게 하다 보면 결국 우리가 주님 없는 삶이 인생에 있어서의 자유함, 신앙적인 가치관을 벗어난 거, 개인의 자유에 대해서 모든 사람의 어떤 자유함, 또 개성을 존중해주고 나아가는 것이 그 안에서의 그 존중함 자체가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과 평안함을 줄 것 같아도 그 자유함이 누구에겐 자유함이 되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그 신앙 공동체는 절대적인 이 기준과 가치관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데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는 정말 고민해야만 합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 이거 확장에 있어서 또 어떻게 사명 감당해야 될지 신앙 공동체가 어떻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이고 반응해야 될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 중요한 것은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요,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도 말씀 한 구절이 사람을 살립니다. 내가 알지 못했던, 들었어도 기억하지 못했던 그런 말씀 한 구절이요, 우리를 살린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이는 것. 또 37절 보면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 뿐만 아니라 잡다한 여러 가지 신들이 있지만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주 되신다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이 알길 원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믿음 생활은요, 증거들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증거들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금요일부터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 어떻게 살아계시는가? 누군가가 내가 신앙생활하는 걸 알고 하나님 살아계신 걸 어떻게 아냐라고 물어봤을 때에 할 말이 있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불을 내리심으로 인해서 재물에 불을 내리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창조주 되심을 증명하셨거든요. 그 증명하면요, 증명함 자체를 생각했을 때 엘리야가 간구하고 누군가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간구하는 이들, 믿음으로 선포하고 소망하는 이들이 있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믿음으로 동역하길 원하시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기도하길 원하시고 또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 땅 가운데 증명하는 삶을 살길 원하시고 그 믿음의 선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엘리야의 선포를 통해서 그 땅에 가뭄이 임하게 되고 엘리야의 행함을 통해서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비가 내리기도 하고 이와 같은 일들을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 가운데 교회 공동체 가운데 구성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너무나도 나약하고 연약한 신앙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능력 가운데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야 되거든요. 그걸 증명해야지만 우리도 믿음 생활할 수 있고요. 자녀들도 믿음 생활하고 주변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신앙 공동체가 증명을 할 수 없으면 뭐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다른 모임과 뭐가 우리가 차별성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습니까? 기독교는 살아있는 신앙이잖아요. 이 백성이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결국 성경의 모든 것들은요, 우리 믿음을 갖는 거, 그분의 역사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데 계신 것이 아니라 이 제단을 보고 계신 거예요. 엘리야가 하는 말을 듣고 계신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계속해서 비춰주고 계시고 그의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분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요, 엘리야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시간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서 뭘 하고 계시는가, 그것에 대해서 항상 우리는 궁금증을 가져야 되고 또 그분께서 이 시대 가운데서 역사하심에 대한 소망함과 기대함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신앙 간증은요, 다른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일부의 사람들이 전유물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행하시는 그분. 그래서 말씀을 전함에 있어 저도 고민해요. 하나님께서 내 삶의 정원에 함께 하심, 그 은혜와 충만함을 어떻게 조금 더 누릴 수 있을까를 그것 때문에 고민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어떤 기도의 제목, 아니 기도 제목 응답되는 게요, 여러 가지 의미성은 있어요. 문제들이 해결되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들도 있지만 문제 지나가면 또 생기잖아요. 치유받아도 또 아프고 나중 지나가면 문제는 또 반복해서 나타나잖아요. 결국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제목에 응답하시는 내용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중심이 있어요.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 내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시는 분,
그러니까 내 작은 기도의 제목까지라도 하나님은 관심을 기울이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해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는구나. 내 사정과 형편을 아시는구나. 거기에도 중심을 두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38절에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신앙에 자존감이 있어야 되고요. 믿음에 자존감이 있어져야 돼요. 전도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요, 나가서 하는 전도도 있지만은 삶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의 삶의 행동과 마음의 중심을 보고 교회를 찾아야만 하는 시기가 바로 지금의 때입니다. 그게 되기 위해서는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누구인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나타낸 거예요. 그분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냄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비를 내리는 것까지라도 바알과 아세라가 아니라 하나님 하시는구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토록 마음의 중심을 두고 있는 육신의 건강과 또 돈을 벌고 나가는 이 모든 것까지라도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구나. 그 사실에 대한 그 기대함과 소망함,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심 되시는 분이 하나님 되심을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또 기억하고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주 말씀드리는 게 좀 삶에 좀 기운을 빼고 좀 살았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래도 인생 가운데 좀 너무 이렇게 완벽하게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좀 남겨놨으면 좋겠어요. 내 인생에 그래도 20% 이상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좀 보고 내가 알아서 다 계획하고 주님과는 상관없이 내 인생이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다 준비하고 계획하고 하다 보니까 내 인생 내가 주인 돼서 사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나는 좀 부족한 것을 하나님께 인정하고 그분께서 함께 하실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 고무줄도 계속 당기고 있으면 끊어지잖아요. 어느 순간 어느 기간까지는 계속 당기고 있을 수 있어요. 끊어진다니까요. 내가 끊어지고 나서 이루어진 모든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버지께서 하실 것에 대한 소망함과 기대함이 있어서 그 기대함이 없으면요, 그냥 보이는 대로 다 판단하고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삶을 살면은 항상 그것 때문에, 보이는 것 때문에 기뻐하고 절망하잖아요. 그래서 무엇보다도요,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마음의 중심을 두었어요. 성경 보면은 100명의 사람들이 남겨 있잖아요. 하나님께 구별된 100명의 사람들이 남겨져 있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서도요, 수많은 이들이 신앙생활하는 것 자체를 좀 뭔가 의지가 약하고 상당히 미련하게 생각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믿음 생활한다는 것이 본질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정말 고차원적인 세계를 바라보고 나를 벗어나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생각하고 세상의 출발점인 창조주를 기억하는 그 어느 것보다도 고상하고 가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중심 자체가 돈과 명예, 물질적인 것에 핵심적인 가치가 있다 보니까 그것에 비춰서 반하는 것이 바로 믿음 생활임을 세상 사람들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스스로의 삶을 통해서요, 그냥 내 믿음 생활이 그 어느 것보다도 가치 있고 존귀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증명함 자체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믿음과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늘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삶을 통해서 소소한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내가는 이런 과정들이 계속되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믿음 생활을 좀 기쁘고 신나게 할 수 있을까? 또 하루하루의 삶이 절망이 아니라 소망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 기대함과 소망함. 그 마음에 그 기대함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것에 대한 소망함? 시대는 변해간다고 하지만 하나님 살아계신 것과 그분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면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존귀하게 쓰임받은 그 귀한 삶, 그 귀한 삶이 무엇인지를 엘리야는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비춰주고 있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또 세상 가치관과 날마다 싸우고 부딪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잖아요. 믿음 지켜야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야 되고 또 일상생활의 여정 가운데서도 믿음과 우리의 이상이 떨어지지 않잖아요. 그 삶의 순간순간마다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주님의 영광 나타내고 주변 사람들이 모든 백성이 엎드려 말한 것처럼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내 삶을 통해서 창조자 하나님 계시는구나. 이것이 바로 복음 전파의 삶이고요. 주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이 정말 주님으로 해서 기쁘고 행복하고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가 성경으로 끝나버렸으면 우리가 이거 뭐하러 보겠습니까? 볼 필요가 없는 거죠. 믿음의 영역입니다. 누군가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해야 돼요. 세상 가운데. 믿음의 선포, 우리가 해야 될 것의 중심은 믿음의 선포입니다. 때로는 좀 뜬금없어 보이고 이게 되겠어? 이게 이루어질까? 이 시대에 이게 맞는 말일까? 여러 가지 우리 스스로가 먼저 의심이 될 때도 많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일들을 행하기에 앞서서 누군가에게 신앙 공동체로 하여금 믿음의 선포를 말씀하고 계시고 그것이 바로 사명을 감당하는 첫걸음임을 또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소식이 많이 들린다고 할지라도 우리 신앙 공동체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와 목적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임 얻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엘리야에게 허락하셨던 믿음의 자존감, 누구 앞에 서든 어떤 환경 앞에 있든지 간에 믿음의 자존감이 있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존재한 삶, 그것을 신앙 공동체인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후의 삶의 모습을 계속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데에 우리의 입술이 들여지길 원합니다. 그 가운데서 부지런히 씨를 뿌리는 거죠. 씨를 뿌리다 보면 이것이 이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열매 맺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열매를 나누는 것이 신앙 공동체의 모임이고 간증이고 우리가 모여야 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여정 가운데 이렇게 일하셨습니다. 또 주변 사람들 향해서 나눔 가운데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 크고 거창한 것도 있지만 소소한 일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문제는 우리가 집중하는가, 그분의 일하심에 대해서 기억하고 집중하는가 아닌가, 그것이 바로 이제 믿음의 선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창조주 되심에 대해서 기억하시고 믿음 생활은 기쁘고 신난 거예요. 신나는 삶의 여정이거든요. 그 모든 것들이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먼저 증명하고 또 믿지 않는 누군가를 향해서 세상 가운데 스트레스 안 받고 또 일 때문에 어려움 안 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 믿어야 되는 그분이 우리 인생 가운데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삶을 통해서 증명하고 그 은혜 가운데 충만함 누리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하고 또 기도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